인정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20년 이상은 사신 분들일 건데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이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인생이 좀 쉬우십니까? 강하게 절레절레하는 청년들이 네, 인생이 녹록치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르신들이 많이 표현하는 말 중에 살다가도 모르겠다, 알다가도 모르겠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까 나눴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네, 바로 우리 인생 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내가 목표했던 것들, 내가 계획했던 것들, 그래서 내가 이걸 꼭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수능도, 우리는 다 수능들을 지나온 분들이 많으시겠죠. 뭐 수능도 있을 거고 취업도 있을 것이고 뭐 연애도 있을 것이고요, 결혼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참 이런 목표들을 우리 마음대로 됐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가끔 뭔가 이렇게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좀 이렇게 뭔가 덜컹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한 번 이상은 겪어봤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해왔던 것, 우리가 목표했던 것, 우리가 갈망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겁니다. 힌트가 있죠. 이제 설교 제목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아는 찬양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아멘이 되냐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는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바람이 막혔을 때, 우리의 계획에 어떠한 차질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들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할례가 구원의 필수 요건이다 라고 하면서 내려온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의 성장통이 왔을 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나눠보았죠. 오늘은 그 문제, 그 할례 문제에 대해서 함께 반대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갈라지면서 사실은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을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은요 마가라 부르는 요한을 놓고 서로 심하게 싸웁니다. 결국 바나바는요 키프로스로 가고요, 바울은 데베와 루스드라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또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또 갈등과 하나님의 막으심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처음 계획에는 없었던, 처음에는 생각도 안 했었던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바울은 향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생각해야 하냐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즉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응답되었을 때에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겁니다. 오늘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더 굳게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인도하실 때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좀 따라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옷을 다 입고 오셨는데 우리 성주 청년이 셔츠를 입고 왔네요. 저도 아까까지 셔츠를 입었지만 답답해서 좀 갈아입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셔츠를 입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셔츠를 입을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죠. 물론 뭐 다림질도 중요합니다. 다림질도 중요하지만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옷을 입을 때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첫 단추를 만약에 실수로 이렇게 다른 거랑 이렇게 끼기 시작하면 끝에는 결국 뭔가 이렇게 어그러진 옷의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다 풀러서 다시 한번 이렇게 쭈르륵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 첫 단추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조금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앞에서 나눈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기 전에 바나바와 싸워서 갈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제가 왜 싸웠다고 얘기했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놔두고 이 마가 요한을 그 전도 여행에 데려갈 거냐 말 거냐 이걸 놓고 둘이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거 아십니까? 이 마가 요한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나오는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요 원래 바울과 바나바의 그 1차 전도 여행에 같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버가라는 곳에 이르자 마가 요한은 중도의 여행을 끝나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그 중도 하차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런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마가 요한을 2차 때는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나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마가 요한 좀 데려가면 어때요? 그래도 데려가 봅시다. 이런 두 의견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렇게 충돌됐던 상황이 바로 그 사도행전 15장 끝부분에 나오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유추해 볼 때에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성향을 조금은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 좀 추측을 해보고요. 그에 비해 바나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계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향이 다른 두 사람은 결국 서로 갈라서게 되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따로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시선으로만 이 상황을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상황에 갇혀있는 시선으로 한번 이 상황을 본다면 2차 전도 여행의 그 첫 단추는요 그렇게 잘 끼워진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과 싸웠던 그 바나바는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억을 한번 이렇게 찬찬히 되새겨보면요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죠. 그저 제자 중 한 명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죠? 자신들을 핍박할까 두려워하던 제자들과 바울의 그 사이를 이렇게 화해시켜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또 사도들을 만나도록 이렇게 이끌어줬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바울은요,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누구를 만납니까? 그렇게 갈라서고 난 다음에 실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믿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인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디모데를 바울은 굉장히 함께하기에 좋은 사람이라 판단하고 그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날 것을 생각을 하죠.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나눴던 치열한 그 할례를 디모데에게 받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2차 전도 여행이 순탄하게 보이십니까? 그 스타트가 좋게 보이시나요? 귀한 동역자와 다퉈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꾸렸어요. 뭐 사역팀이겠죠. 사역팀을 꾸렸는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할례를 받아야만 해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 상황만 놓고 본다면요, 이 상황은 첫 단추가 그렇게 잘 꿰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에서 봤을 때에, 사람의 기준에서 봤을 때에 이거 첫 단추가 썩 좋지 않은데?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시선에서 봤을 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바울의 상황은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틀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전도 여행을 갈 것을 계획했지만 같이 가기는커녕 오히려 갈라서죠. 그리고 새로운 팀을 급하게 꾸립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디모데를 만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자기를 이렇게 그 제자들의 한 사람으로 끌어줬던 사람과 갈라졌던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급하게 팀을 꾸려야 되는 상황. 바울의 마음은 썩 좋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수선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러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4절에 먼저 나온 것처럼 여러 성을 다니며 규례를 알려주고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해요. 여러분, 이걸 요즘 말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부흥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이제 신앙의 시선으로 좀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알 수 있는 팩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어그러졌던 바울을 교회를 위해서 또 들어 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어그러졌다고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얘가 첫 단추가 좀 이상하네. 얘 좀 안 되겠다. 좀 다른 애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들어 쓰셨고 무엇을 위해 쓰셨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셨다고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전도 여행의 첫 시작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소중한 사람과 갈라졌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과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바울로 하여금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선교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게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셨고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무슨 능력이 뛰어나서, 무슨 어떤 게 잘나서 교회의 수가 늘어나고 믿음을 굳건하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기 때문에 비록 시작이 어수선했을지라도, 비록 시작이 사람이 봤을 때에 이상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비록 그 시작의 상황이 이상했을지라도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움직이게 하셨고 사역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런 질문들이 마음 가운데 떠올랐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지? 나의 믿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나의 어떤 믿음의 어떤 뭐랄까요? 담대함? 여러분 어느 정도세요? 네, 뭐 각자의 그 기준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걸 알고 싶으면요, 한 가지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계획과 상황이 틀어졌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여러분들의 상황이 틀어졌을 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디에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목표, 나의 기대가 무너지고 막히고 어려워졌을 바로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그 마음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참 오래전부터 고등학교 때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제가 마음속에 새겨놓았던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바로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길을 계획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의 어떤 인생의 그 목표와 기대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게 있다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목표를 이루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계획을 이루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계획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령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일지라도, 좌절의 자리일지라도,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램과 다르게 인도하실 때 가져야 될 모습 두 번째는 뭐냐면 막으심도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막으심도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이렇게 강아지를 키웠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예배하는 분들 중에 개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네, 여러분 개 키우실 때 꼭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죠? 그분의 그 대변 소변을 이렇게 관리해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의 산책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 공기를 쐴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놔두면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그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 산책을 할 때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강아지 산책을 할 때 뭘 해야 되죠? 네, 뭐 물론 입마개도 하지만 그 목줄을 채우죠. 목줄을 안 채우면 마음대로 가버립니다. 물론 그러지 않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희 본가에서 키우는 남이라는 이름의 스피츠는 지 맘대로 뛰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산책할 때 꼭 목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산책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강아지가 꼭 집 주변에 올 때쯤 되면은 버팁니다.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더 돌아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집 강아지도 그래요. 꼭 들어가려면 이제 이렇게 버팁니다. 그리고 저를 안 봐요. 딴 데를 보면서 버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들어가야 돼, 가야 돼, 가자, 들어가야 돼 하고 하면 계속 버텨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자 가자라고 하고 이렇게 들썩 들어서 그냥 데려가요. 안 그러면은 동네를 한 6바퀴는 더 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산책을 할 때 우리는 꼭 목줄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 친구가 위험하게 도로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막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야 될 때가 있으면 우리가 끌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강아지 산책할 때 목줄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같이 읽었었던 이 16장 5절부터 10절을 보면요, 디모데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려움이 등장을 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이었는데 뭐가 바울을 막죠? 성령님께서 바울을 못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분이 나타나시죠.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막으십니다. 결국 바울은요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 바울은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보면 좀 특이하지 않으세요? 이 사도행전 16장 이 후반부의 말씀을 봤을 때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봤을 때 좀 이상한 거 하나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에선 도대체 왜 성령님도 얘기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편하게 주께서, 주님이 라고 표현하면 될 텐데 왜 하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바울의 전도 여행 이 상황을 두고 왜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다 얘기했을까요? 그냥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께서라고 표현했으면 편했을 텐데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전도 여행이요 바울의 주권 속에 있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도 여행은요 바울 스스로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려고 누가는 이렇게 썼던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여행의 주권을 갖고 있었을까요? 10절에 나오고 있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오는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주권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나눴지만 바울의 상황은 관계가 깨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야 할 목표를 막으시는 성령님이었습니다. 애를 써도 예수님의 영이 나와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은 어땠을까요? 앞에서는 바나바와 헤어지고 가려고 했던 것을 성령님이 막으시고 또 가려고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마 바울은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거 여행 가지 말아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밤에 분명하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면서 그의 청하는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던 그 고백에 나오는 도와주십시오라는 건요 단순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나 좀 종이나 나 좀 도와줄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도움 요청이 아니에요. 여기서 쓰는 헬라어가 뭐냐면요 보에데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보에데오는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첫 번째 보에는 뭐냐면 울다예요. 울다, 슬피 울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쓰여진 데오라는 건 뭐냐면요, 달려오다, 달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쓰고 있는 헬라어 보에데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굉장히 울며 달려와 달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절박하고 간절한 모습의 그 마게도냐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셔서 바울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협력하셔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바울을 이끄셨다는 거죠. 바울의 사역을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본 바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0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인정하다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갈 때 무언가를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맞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죠. 여기서 쓰인 것도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에 나를 맞춘다는 의미가 여기서 쓰여진 인정이에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자기의 계획과 목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막으심이라는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거죠. 정확히는 하나님의 그 돌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유턴하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바울은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정해놓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다 라고 혹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요, 우리의 바램과 반대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인격 없는, 한도 없는 신용카드 같이 어떤 인격이 없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은 막으시고 다른 곳으로 이끌어주시는, 더 좋은 곳을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의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대하고 있냐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은 인도하심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간섭이라고 이렇게 밀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춘기 때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손길을 이렇게 멀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다 지나왔을 거예요. 좀 놔둬. 제가 했었던 겁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좀 조용히. 제가 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아마 저처럼 심하진 않을지라도 이런 갈등들이, 그런 어떤 부모님의 손길을 이렇게 간섭이라고 이렇게 밀어냈던 경험이 한두 번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시절을 이렇게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우리를 사랑해서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져줬던 건데, 그래서 알려주려고 했던 건데, 그걸 우리는 간섭으로 착각할 때가 있진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 안에도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워해서 그 계획을 막으시는 게 아닙니다. 너 그때 그랬잖아. 야, 너 안 돼. 너 더 하고. 이러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는 거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돌려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내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 빅픽처가 있으셨군요. 아, 하나님 제가 알지 못했던 크고도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군요. 역시 할렐루야입니다. 역시 하나님 대박이십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막으심도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막으심에 대해서 우리의 삶처럼, 우리의 삶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난 이걸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험,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모세를 뽑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의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출애굽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홍해를 갈랐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셨던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리미티드 에디션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화나서 부셨던, 그래서 다시 받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런 사람인데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근데 모세가 한 방에 가겠다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 거부한다는 것은요, 모세 자기의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이 맞다고 하나님 앞에 고집하는 모습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저 거기 안 가겠습니다. 나 애굽에 안 갈 거예요, 주님 이라는 바램과 기도였겠죠. 그의 계획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모세를 계속 설득하십니다. 하나님, 나 이래서 못해요. 괜찮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 저 말을 못해요. 괜찮아, 내가 이런 걸 해놨어. 하나님, 나 이래서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에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할 거야. 그냥 가. 그냥 내가 할게. 변명하던 회피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인도하심을 거절하던 모세였는데요,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의 계획을 다 막으셨던 하나님이셨는데, 그의 기도를 다 거절하셨던 하나님이셨는데,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을 결국 끌어내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리더로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도망자였고 하나님을 회피하고 명령을 거부하던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셨고 끝까지 붙드셨고 계속해서 그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의지가 중요한 게요, 그 의지가요, 모세에게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고, 모세에서 끝나지 않고, 다윗에서 끝나지 않고요, 바울에게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계획이 무너졌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세상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의 그 상황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시선에, 그들의 판단에, 그들의 기준에 속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그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내팽겨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끌고 가고 계시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각자의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친구의 함께하는 그런 많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자라는 겁니다. 세상의 상황 속에, 나의 상황 속에, 나의 문제 속에 시선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삶을 인도하시는 그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애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십니다. 한 주간 많은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막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들어쓰셔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가와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과거에 경험했었던 그 과거를 묵상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를, 나의 상황을 주님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시는, 지금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맡겨드리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상황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남아있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아픔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남아있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 오셔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내 상황을 주님
더 이상 내가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내 뜻과 내 마음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모든 것의 왕이 되시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귀한 자가 되심을, 내 가장 귀하고 가장 높으신 보물이 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가 되기로 소망합니다. 주여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들어서 주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예배하며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문제가 주의 것이며 나의 상황이 주의 것이며 나의 그 모든 감정과 경험들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셔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함께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자신의 삶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리시면서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굳세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그 의로우신 오른손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전히 내 안에는 연약함이 남아있고 여전히 내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내 안에는 사랑이 남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의로우신 오른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로 가득 찬 내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한 내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처가 많은 내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놀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굳세게 다시 한번 날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찾는 우리입니다. 오직 주의 손을 붙드는 우리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사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더욱 찾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리시면서 온 마음을 다해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참 많은 바람들이 있고 참 많은 간구들이 있고 참 많은 눈물들이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여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 직장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또한 친구, 학교, 많은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황으로부터 눈을 들어, 나의 계획으로부터 눈을 들어 그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